올해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에는 다른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전체적인 말씀을 나누는 중요한 토대는 바로 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첫날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루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오게 되면 아마 굉장히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지난 성구 영신 예배 때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같이 참석하셔서 같이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조금 중복된 부분들이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좀 복습한다는 그런 심령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원 이름이 있고 또 별명이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되어 있어서 2000년 동안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그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사도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거기다가 사도 바울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죠? 13명입니다. 근데 13명의 사도들의 모든 활동들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사도행전을 가만 보면 사도 중에서 아주 중요한 2명의 사도들만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활동은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조금 기록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거의 1장부터 9장까지 사도들의 그 베드로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되면서 10장부터 28장까지 여기에 바울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11명의 사도들은 어디 갔습니까?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전승으로만 그들의 삶에 대해서 흘러내려오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사도행전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스테반 집사라든가 빌립 집사나 혹은 바나바와 같은 혹은 디모데, 신라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실제적인 전체적인 중심적인 그런 틀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쓰기에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인가? 그 주체로 보게 되면 성령님이 이끌어가시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나라를 세워갔는가에 대한 기록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다른 별명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별명은 교회 행전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뿐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중심적인 메시지가 있죠. 핵심 메시지가 있죠. 그게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 양대 기둥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진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확장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복음행전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회가 확정되어가는 그 이유가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복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또 기록되어져 있냐면 28장 31절,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1절은 마지막 절입니다. 여기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 그 헬라 문학 구조 속에서 중요한 이 문법적 구조를 있는데요. 이것을 인클로지오 구조라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냐면 잘 아시다시피 수미상관 구조, 수미상관법 아시죠? 뭐 시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맨 앞에 어떤 문구가 나오면 중간에 쭉 지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똑같은 문구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뭐 구름이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도 구름이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구름이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중간을 이제 묶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수미상관 구조, 이것을 인클로지오 구조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이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이 나중에 31절에 28장 31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로마에 들어가서 셋집에 유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갔고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도행전은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행전. 하나님 나라 행전. 여러분, 별명이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성령 행전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행전, 세 번째는 복음 행전,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 행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지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일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어떤 분은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저자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저자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이것을 쓰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가 지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누구냐면 바울의 주치 의사였습니다. 굉장히 학식이 풍부했던 사람이었고 당시의 모든 이 기록들을 역사적으로 잘 살펴서 성경을 기록했던
정말 탁월한 역사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누가가 기록되어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역사학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자세히도 그 당시에 수많은 주변에 있는 세계 정세에 잘 맞물려 가지고 기록했는지 깜짝 놀라는 겁니다. 탁월한 역사학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누가가 지금 어떤 사람에게 이 사도행전을 쓰고 보내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되어 있죠. 데오빌로. 그럼 데오빌로가 누구일까?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빌로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인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없습니다. 철학을 사랑할지 모르지만 필라소피, 어떤 철학, 학문, 혹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어떤 제우스라든가 그런 신들을 사랑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닐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어떠한 사람의 별명일 것이다. 보통 우리가 바나바 같은 경우도 바나바의 본명은 아니잖아요. 이건 별명이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그 별명을 지어준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던가, 아니면 이 사람은 로마인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개종한,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 데오빌로를 데오빌로다라고 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데오빌로는 그 사도 바울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 바로 직전의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의 직책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 보면 거기 보면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카란 말은 아무에게나 쓰지 않지 않습니까? 상당히 최고의 어떤 높은 권위자에게 가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가카란 말 쓰죠. 대통령 가카. 요즘은 그런 말도 잘 안 씁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가카는 가카거든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전하, 이렇게 하잖아요. 전하 아무나 쓰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계층 중에서 최상층 계층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 학자들은 이 사람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사촌 동생이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한 로마의 집정관 플라비우스 클라멘스로 봅니다. 여러분, 집정관이 어떤 직책이냐면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의 이 로마인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집정관이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로마 황제가 등장하기 전에 집정관이 모든 로마 전체를 통치하는 거의 왕적 존재였습니다. 일시적인 그런 기간 동안만 집정관으로 있긴 했지만 왕적 존재, 몇 년 동안 그렇게 집정관으로. 그러니까 이 플라비우스 클라멘스는 집정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가카란 말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는 아마도 기독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이방인 개종자였을 것이고, 누가는 첫 번째 책이었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장되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역사를 기록하여서 그 데오빌로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대로 알려 그러면요, 뭘 알아야 되죠? 누가복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먼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한 해 동안 이 사도행전 가지고 말씀을 쭉 나누게 될 것인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 이 사도행전 말씀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뿐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한 해 동안 쭉 제가 이것을 강해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저를 따라오면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제가 강해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 가지고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이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시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시대가 언제인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학자들은 이제 28장에 사도 바울이 1차 투옥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후 64년에 네로 황제가 아주 못된 짓을 저지릅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전체를 불바다로 만듭니다. 자기 어떤 미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동되어서 그런 불바다로 만들어 놔요. 근데 그 책임이 자기한테 전가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키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로마 네로 황제의 대박해입니다. 근데 이 대박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 있는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언제 이것이 쓰여졌느냐? 아마도 주후 64년 이전이었던 한 62년이나 63년경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적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성경의 상당수의 많은 성경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을 하시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교회를 많이 폄훼하고 또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박해를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지금 박해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박해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도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정말 박해의 시대는 언제 오느냐? 하나님은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직전에 반드시 교회에 그 교회를 하나로 묶는, 교회를 탄실탄실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영적 대부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전 세계적인 초강력 태풍과도 같은 초강력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대부흥의 시간들을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이제 조만간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한 민족이 들고 일어나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부흥의 때가 다시 한번 도래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박해 앞에서 교회를 묶어가시는 하나님의 준비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이란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언하게 되면 저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너 이렇게 될 것 같다, 조심해라. 이 예언이라고 자꾸 이런 것들을 엉터리로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예언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를 알고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면 그게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를 깨달아 알고 시대에 돌아가는 어떤 풍토라든가 이것들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시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언이죠.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린아이들도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대부흥의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도 이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박해가 오게 되어졌을 때 그런 박해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그 속에서 지금 펼쳐가고 있는가, 이것을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올해 한 해 동안에는 바로 이런 영적 통찰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사도행전 전체를 좀 제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제가 1장부터 해서 마지막 28장까지 전체적으로 쭉 관통해 나갈 것입니다. 잘 따라오시면,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전체적인 그런 맥들을 좀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잡아가시면 좋겠어요. 다시 이 강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혹시나 오늘 좀 그냥 빗겨 가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에 혹은 유튜브에 올라갈 것이니까 또 들으시고 해서 사도행전 전체적인 그런 맥락들을 한번 이해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게 될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잎이 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사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알지 못했죠.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 받기 위해서 여기에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기다리라, 뭔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뭔가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거 붙잡고 나가자. 그래서 그들이 모였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사실 500여 성도들이, 형제들이 그것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들을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없습니다. 분명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저들은 직접 주님의 승천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던 120명, 여러분 우리 부평교회는요 그 380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뭔가 하늘에서 내려진다 그러는데 그게 뭐지?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9일이 지나도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10일째가 되어졌을 때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이스라엘에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절이 오순절날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뭐 천장에 선풍기가 달린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바람인가? 성령의 바람이죠.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더니 불꽃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저들 머리 위에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저들이 어떤 현상들을 겪게 되는데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 방언은 난곱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에는 두 종류가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난곱 방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린도 전서에 있는 천국 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난곱 방언은 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외국어를 말합니다. 내가 태어난 곳에서의 살아가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지 않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다른 나라의 말을 내 입술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에스키모인들의 말을 할 줄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면 에스키모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오늘에 나와 있는 이 난곱 방언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뭐 방언 은사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거는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천국 방언입니다. 근데 이 난곱 방언은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나타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그 우즈베키스탄 그 타슈켄트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 딸이 있습니다. 딸. 한 8살인가 9살쯤 되는 굉장히 어린 딸인데 이 아이가 몇 개 국어를 하냐면 5개 국어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어린 아이인데 5개 국어를 했어요. 뭐 어린 아이니까 많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걔가 굉장히 천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 선교지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5개 국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뭐 엄마에게 배워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러시아어 정도는 조금은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나머지 그 주변에 있는 인근 나라에 있는 그런 그 외국어들을 그냥 단순히 얘기하고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능통하게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느냐? 이 아이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어린 아이인데 그렇습니다.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외국인들의 말이 귀가 열려져 가지고 들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처럼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도 들리고 저 사람 말도 들리고 해서 나중에는 5개 국어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아마도 참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선교지에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바로 난곱 방언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외국어를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잖아요. 영어가 지금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게 듣고 계속 듣다 보면 뭐가 열리죠? 귀가 뻥 뚫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저는 그런 경험들을 별로 못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빵 뚫려버린다고.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 성령께서 그의 귀를 빵 뚫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에게도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에도 능력 주셔서 뻥 뚫리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방언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말로 얘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제가 그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붙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인근을 지나가게 돼요.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의 나라, 자기가 태어났던 나라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이상한 말도 막 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일까 궁금해서 이게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15개 국가에서 온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모여들었을 때,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었던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그런 인기척이 느껴졌을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말씀을 그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세술에 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 사실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막 겁나잖아요. 다다다다다다 막 하고 있고 막 그러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막 겁이 나요. 그때 당시 사람들도 막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겁이 나면서 이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얘기를 해줍니다. 저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무슨 대낮인데 무슨 술에 취하겠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 난곳 방언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의 사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때 저들의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복하여 엎드려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몇 명? 3,000명. 3,000명에 되는 사람들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영적 분위기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 영적 분위기에 이끌려서 저들은 마음에 큰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의 수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3,000명이나 되었으니까 처음에 120명이었죠. 그 다음에 3,000명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 그 좁은 곳에서 뭐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모였냐면 주중에는 자기 집에서 그 뭐 사도들이라든가 어떤 120명의 성도들의 각각 집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로따로 모여서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같이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주일이 되면 모일 데가 없잖아요. 어디서 모이냐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광장에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광장 예배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광장 예배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왁자지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가장 싫어할 무리가 누굴까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한 겁니다. 아니 저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저렇게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니 안 되겠다. 저것들을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것은요, 공동체 중에서 우두머리 몇 명만 딱 잡아가지고 족쳐버리면 공동체는 확 해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라고 하는 그 우두머리들 몇 명 딱 잡아가지고 족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쭉 미문을 지나가는 동안에 늘 거기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랬더니 그의 발에 힘을 얻고 손에 힘을 얻고 허리에 힘을 얻으면서 벌떡 일어서 버린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40년 동안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일어나 버린 거예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광장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막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위급한 이 주권자들, 당시 기득권자들, 이 제사장들이요, 급하게 군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71명이 모이는 그 공회에,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들 모이는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딱 가운데 세워놓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을 처형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자기들 스스로가 이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로마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강도 혹은 정치적인 어떤 그 반역자 이런 것들로 몰아가지고 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저들은 작당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은 얼마나 참 기가 막히신지, 그때 저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많이 들어보셨죠? 가말리엘은 이스라엘의 3대 랍비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있고, 그 다음 힐렐이 있고, 가말리엘이 있습니다. 아주 최고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라반이라고 합니다. 라반. 이 가말리엘, 이 사람의 말은요 곧 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딱 보면서 가말리엘이 벌떡 일어서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너희들 가만둬라. 만약에 저들이 얘기하고 있는 저것이 진짜 사실이라고 하면 너희들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근데 거짓이라고 하면 알아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매만 맞고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환영을 하고 기뻐하는지, 그리고 그때에 회개하여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냐면 8,000명이 돌아옵니다. 8,000명이. 여러분 120명에서 3,000명으로 3,000명에서 8,000명 플러스하게 되면 거의 한 11,2,00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공동체가 많이 모이게 되면 분열이, 불의 파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가족도 서로 화합하지 못해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데, 자기 피를 낳는 형제들도 잘 하나 되지 못해서 재산 가지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뭐가 있다고 저들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굉장히 배가 고픈 겁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되면 돈이라도 벌어가지고 먹고 살 걱정이 없을 건데, 예루살렘에 지금 있다 보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신세를 못 면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120명의 성도들의 그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거기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서로 좋은 시간으로 보내게 됐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어려운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딱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이 바나바는요 거의 재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지입니다. 그가 구브로에 큰 땅이 있었는데 구브로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회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거 가지고 먹고 살리십시오.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돌봐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거의 10,000명 되는 사람들이 칭찬하겠죠. 역시 바나바다.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를, 그래서 어쩌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때 바나바라는 이름이 그 별명이 생긴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바나바밖에 없어. 그래서요, 저들은
바나바가 내오는 그 재산을 가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사람이 칭찬을 막 받기 시작하게 되면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다 생기게 되죠. 나도 돈 많이 있는데, 나도 조금 내면은 나도 저런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재산을 팔았습니다. 뭔가 내어가지고 뭐 해보려고, 인정받아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내려고 그러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절반만 딱 내고 전부 다 내는 것처럼 딱 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먼저 아나니아가 즉사하고, 그리고 좀 잠시 후에 그 삽비라도 즉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심판당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이 큰 공동체였던 이 교회가 이 사도들의 말이 제대로 먹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도들의 말이 먹히기 시작하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계속해서 심겨지게 되어진 겁니다. 자, 하지만 성도수가 굉장히 더 많아지면 결국 또 분배를 하다 보면, 그 땅을 가지고 그 먹을 걸 가지고 분배를 하다 보면 이 분배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서 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그러니까 히브리 지금 유대 민족 있죠? 그 땅, 이스라엘 땅, 그 땅에서 태어나 가지고 자랐던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외국에 나 가지고 살다가 잠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일까요? 히브리파 갈릴리 사람들을 주류로 이루어진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손은 안으로 굽죠. 그러면 내가 도와주다 보면 누구를 먼저 자꾸 도와주게 되냐면 내 주변에 내 일가 친척들, 그런 사람들 자꾸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자꾸 먼저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 헬라파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해서 저들이 큰 결단을 내린 것이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가야 되겠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요,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 근데 놀라운 것은 7 집사들의 들은 다 어디 사람들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사도 그룹이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집사 그룹이 있습니다. 사도 그룹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 이 집사 그룹들은 구제하는 일들, 행정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서로 균형을 잘 맞추게 된 겁니다.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잘 맞추게 된 것이죠. 나는 참 이 사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사들 중에서도 참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뛰어난 그런 집사급 그런 평신도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을 안 세우고 헬라파들만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균형을 맞추게 했다는 겁니다. 그 싸움을 없애고 그들이 평화하고 안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나왔냐면 자유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여기서 서로 잘 견제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누구냐면 두 명이었는데요. 스데반이라는 사람과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들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먼저 스데반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엄청난 이 성장을 보이던 이 초대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어쨌든 저들은 기독교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철저히
저들을 능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열심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행동대장이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그 이후부터 준비시켜 나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복음의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 스데반의 일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큰 두 개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한 교회가 로마 교회고, 흩어졌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또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나중에 로마를 뒤집어 버린 그런 교회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권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전 세계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이 전초 기주로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흩어진 나그네를 통하여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한 다음에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을 준비하셨죠.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사도 바울을 준비시켜 나가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재판권을 받아서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경찰력을 동원하고 검찰력을 동원하여서 잡으러 가요. 근데 가는 도중에 그 다메섹이라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런 일시적으로 완전 놀랍게 변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다,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만나게 되면 사람이 변화도 순식간에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여서 정말 변화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회심되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저 거짓말하는 거다, 저 거짓말해가지고 오히려 우리들을 잡아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믿지 않게 되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들어갑니다. 거기서 성경 전체를 파헤치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리고 맞다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했는데 잘 믿지 않아요. 저거 옛날에 복음을 증거했다가 다시 어디서 사라졌다가 다시 또 나타났냐,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갔냐면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집거하는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팝니다. 여러분, 그 다소는요, 도서관이 있는 굉장히 학문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구약 성경을 파고 여러 가지 학문들을 익히고 하면서 그 정말 준비된 시간들을 잘 보내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으로 있었던 바나바가 혼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누구를 창빙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옛날에 자기가 좀 도와주었던 그 아라비아에서 돌아왔다가 그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면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사람을 같이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청빙을 합니다. 청빙 공고를 한 거죠. 그래서 청빙을 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들은 의기투합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대역사를 이루고,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다니면서 우리 같이 복음을 증거합시다 라고 해서 당시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또 부교육자였던 사도 바울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입니다.
1차 선교여행 떠났죠. 2차 선교여행 떠났죠. 3차 선교여행 떠났죠. 그 3번에 걸쳐 가지고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에 곳곳에 얼마나 많은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쓰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바울의 13개의 서신서 중에서 무려 11개를 쓰게 됩니다. 11개를. 그리고 4차 선교 여행 때, 4차 선교 여행은 뭐로 보냐면 로마의 가이사르에서 죄수의 몸을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게 4차 선교 여행으로 봅니다. 거기에서 유로글라 대풍이 대작을 납니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276명에 되는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왜?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너희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들이 확신을 주면서 이 사도 바울 때문에 거기 있었던 276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가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멜리데 섬, 거기는 추장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추장은 굉장히 미신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불을 이렇게 쬐고 있었는데 뱀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딱 물어요. 그러니까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신이 노해가지고 뱀을 보내가지고 독사를 보내가지고 죽이게 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죽지 않아요. 독사가. 여러분 독사 보블리아만큼 그 독사가 사람을 죽이는 맹독을 가진 그 뱀이라는 것을 보블리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거 물리면 무조건 죽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그걸 탁 털어버리는 겁니다. 불 속에 탁 떨어뜨려가지고 뱀 구이해서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탁 털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은 신인가 보다. 굉장히 미신이 강했던 사람이었죠. 신인가 보다.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나는 신이 아니니까 나에게 절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보블리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열병이 알아가지고 말라리아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같이 가보자. 그걸 따라갑니다. 거의 죽을 뻔하고 있는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부친을 기도하고 낫게 해버린 겁니다. 그 놀라운 그런 기적, 멜리데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보블리오가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게 되는 거예요. 보블리오의 하나님의 그 멜리데의 하나님의 큰 부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276명이 되는 사람들은 거기 따라갔던 그 여러 가지 거기에는 백부장도 있었을 거고 천부장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는 로마 군인들도 있었을 거고 혹은 죄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멜리데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로 딱 들어갔을 때에는요, 처음 출발할 때에는 사도 바울 혼자 출발했습니다.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4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276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간 겁니다. 로마가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셋집에 이태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셋집 가택연금을 당한 겁니다. 거기서 죄수의 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묶여져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 외에 276명은요 자유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다니면서 자기의 상관에게, 자기의 장군에게, 사령관에게 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무용담들을 쭉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감동하고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되고 한번 나에게도 한번 들려주시오. 사도 바울이 거기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집정관이라는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그때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더해 주셔서 또 새로운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니까 흩어졌는데 이것으로 이제 교회는 끝났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죄수의 몸을 이끌고 로마로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 큰 복을 주셔가지고 더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원리가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원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모든 삶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 삶에도 성령 행전, 교회 행전, 복음 행전, 하나님 나라의 행전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